오늘은 사무엘상 7장부터 20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읽으려고 하면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붓죠. 그러면 사울 왕은 임금 중에서 첫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 때부터 왕정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건너가게 하는데 그 연결 다리를 놓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때 그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유명하죠.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없었는데 사무엘을 낳았더라. 이제 거기까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죠. 사무엘은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다는 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원래 유명한 거예요. 한나가 유명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유명한 거예요. 아들 낳은 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기 절반이 아들이잖아. 요즘에는 막 딸보다 아들 더 많이 낳잖아요. 아들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한나가 아들이 없었는데 막 소원 성취해서 아들 낳았더라. 그러면 이거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로 가는 이 디딤돌을 놓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지도자인 동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부흥을 일으킨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유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이 혼탁하고 불신앙적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는 길을 열었을까?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자, 오늘 7장으로 가서요.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지명은 미스바고요. 자,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렸다 그랬는데 미스바에서 뭘 했습니까? 부흥회를 했죠. 미스바 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스바 성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또 그 굉장히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데, 그 미스바 성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별거 안 했나요, 그죠? 우리도 물 기를 수 있죠. 물 떠올까요? 물 떠와서 붓는다는 뜻은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죄진 거에 대해서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된다. 그게 이제 이 미스바 성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밥 안 먹는 거 하지, 그죠? 밥 안 먹고 금식하는 거는 왜 합니까? 나는 밥 먹을 주제도 못 된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지. 밥 먹기 죄송해서 안 먹은 거예요. 왜? 잘못한 게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이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개를 하는데 굉장히 사이비 회개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서서 물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잘못했다는데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에 잘못한 거 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길어다가 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 내가 잘못한 거 진짜 뼈에 사무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이르는 3단계인데요. 겉에서부터 하는 거죠. 물 붓고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진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이게 한 일이에요. 이게 미스바 성회인데 이 미스바 성회를 주도했던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사시대가 우리가 사사기 읽을 때 뭐 했습니까? 사사기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 또 하나님께서 때리면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러고 나서도 살만하면 또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또 치시면은 또 살려달라 하고 그건 또 구원하고 그걸 7바퀴 도니까 사사기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끝났는데 그 사사시대 때 그 불신앙과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혼란을 어떻게 청소하는가 말끔하게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요.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진짜 은혜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황홀하다 이렇게 되면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황홀했다 그러면 불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회개했다. 그 회개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잘 되는 것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모든 것에 잘 되는 것의 시작은 회개부터야. 그러니까 막 눈물 빼고 콧물 빼고 그 다음에 막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속이 새로워지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막 화장하고 갔다가 또 막 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옷 갖다 갈아입고 제가 오늘 넥타이 새로 했거든요. 오늘 권사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 딱 했는데 멋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후 때 바꾸려다 또 했어. 근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없어도 저는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하면 또 멋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또 하고 왔다니까 바꿔치려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잘 되려고 그러면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달라지지. 근본적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질 때 진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속는 진짜 은혜가 뭐냐면 부흥은 회개성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은혜 끼치는 건 뭐냐면 따끔하게 해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그걸 알려주는 게 진짜 이게 부흥이고 회개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가 돼서 유명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저쪽 오산학교 유학을 갔다가요. 집안이 좀 넉넉했던가 봐. 경남 분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하면 그 마산 창원 지역의 분인데 오산학교가 얼마나 멀어요. 정주에. 거기까지 유학을 갔다가요. 나중에 세브란스인가 여기 신촌 연세대학교에 세브란스가 아니고 연희 전문에 입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서 휴학을 하고 있었거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산에 그 부흥회가 왔는데 그 부흥회가 이제 안진뱅이 일으켰다는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간 거지. 부흥회를 갔는데 그 죄진 사람 불쌍한 사람들 말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자기가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러고는 퍽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 받고 꼬꾸라졌대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평양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출발은요 그 회개에 경험하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 새로워지려면 진짜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최근에 있었어요. 3대 설교자 중에 하나고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막 10,000명 모이는 그 런던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아주 부흥하게 되는데 자기가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회심하는 사건 눈이 많이 왔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가다가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들어갔대잖아.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도 목사님이 도착 못했다잖아. 그러니까는 뭐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이제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고 계속 소리를 지르더래.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거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설교 준비가 어딨어. 그냥 평신도가 막 냅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청년 불쌍해 보이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랬대. 그래가 스펄전이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요. 정말 은혜 체험했대잖아. 불쌍한 사람이라고 당신 불쌍해 보인다고. 그래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왔느냐. 밑에 10절을 보겠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 블레셋이 등장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냐면 잽이 안 되는 관계야.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해가지고요 그냥 괴롭히는 관계야. 그 가만히 있을 때는 항상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나와가지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민족 독립운동처럼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왔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번개입니다. 자, 천둥 번개는 우리가 볼 때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우르릉 쾅 번쩍번쩍 하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누구를 어지럽게 하고 쳤어요? 블레셋 군대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때에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할 때는요, 굉장히 쓰지만은 열매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죄질 때 들어갈 때는요, 죄질 때는 굉장히 달아요. 근데 죄의 대가를 받을 때는 무지하게 써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신앙생활을 달콤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마지막에는 쓴 거 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쓰게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달고 단 축복이 맙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미스바 성회를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데요. 그 도움의 돌은 뭐냐면 기념비입니다. 자, 기념비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늘 블레셋한테 당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해서 풀어주셔가지고 블레셋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도움의 돌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기념비를 여기다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늘 승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나가는 분들은 그리 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패배한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든지 혹은 신앙생활에 병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한 기념비를 계속 세우는 거죠. 그러나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인 거예요. 그 노예가 노예에 길들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 노예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유를 맛보잖아요. 그러면 노예 생활하려고 하면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옛날로 돌아가려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왜? 우리가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는 승리의 기념비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충성을 하기 시작하면요, 충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충성을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 날마다 불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되는 대로 살아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결과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학습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정리정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놓고서 그 다음에 일보 전진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게 기념비가 있으면요, 항상 여기 기념비 앞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산이에요.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면 20년 역사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21년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고서 여기서부터 도약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삐딱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피곤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져가지고 망할 때도 있고 다 많았다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 은혜 주신 것부터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다 생각하면 항상 앞으로만 전진하고 진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까먹어. 대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6년, 유치원, 요새 유치원도 2년, 3년씩 다니죠. 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면 얼마 이게? 10몇 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기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부한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철이 없으면요, 엄벙덤벙 하다가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아이보다 못한 대학생이 있다니까. 우리가 항상 그 디딤돌을 놓고 발판을 놓고 앞으로 도움닫기를 해서 나가는 그런 거를 목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도움의 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를 모델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딛고 나갈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여기까지인데 그 앞에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이제 그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8장 5절인데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자,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근거는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랬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변변치 않은 것은 정치의 지도자와 정치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자. 제도 개선 어떻게 하느냐? 주변 나라의 왕들을 세운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방의 정치 제도를 따라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책임지고 다 이끌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밑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열방의 왕들처럼 사람 중에서 왕을 뽑자 하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망했다 그죠. 그래서 막 가슴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슬프지 네가 왜 슬퍼하느냐.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는 얘기지. 내 백성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 가슴 아파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의 태보고 역사의 태보죠. 그러니까 이게 왕정시대로 가는 것은요 세상의 정치 역사를 보게 되면 발전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왕정시대로 가는 것은 신앙의 태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왕권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고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달라면 다 준다고 봅니다. 허용입니다. 그래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더라도 그 붙은 조건을 잘 충족시키면 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죠.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확 부러뜨리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부러뜨렸어요? 그건 허용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알릴 만큼 알렸는데 너희들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지만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허용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다 멸망하러 이제 가게 되지만은 조건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너희들이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조건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망하지만은 그 조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나마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죄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기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니네가 진짜 좋아해? 그러면 준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조건을 줬는데 뭐냐면 인간의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라 나쁠 거다. 그러니까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뭡니까? 왕이 쓰게 되면요 자기 군사들을 거느릴 거 아니에요. 군사들을 거느리면 군대는 누가 가요? 군대는 우리 집 아들을 보내야 되지. 그 다음에 군대가 유지가 되려면은 먹여주고 무기를 줘야 되잖아. 그 먹여주는 거랑 무기 사오는 돈은 어디서 나와요? 세금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왕이 군대를 거느리게 돼서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으면 뭐래요? 백성들한테 가서 압제하고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세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치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창고에다 막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뭐예요? 굉장히 많이 이게 수탈당하고 고통을 받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궁궐에서 시중도는 여자들은 또 어디서 나와요? 뭐 하늘에서 뭐 선녀가 내려옵니까? 집에 있는 딸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 우리가 늘 전쟁에 지고 하는 거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만 생각한 것이지 그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사람의 심사예요. 죄 짓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 짓고 나서 어떻다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원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원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허용하는 거예요. 퍼미션이거든요. 허용을 하지만 이건 기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왕을 잘 세워야 돼. 왕을 잘 세우면 그나마도 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에 있는 왕들하고 똑같으면 안 돼. 그럼 뭐 아들들 데려가서 군인 삼고 딸들 데리고 가서 궁궐에서 시중 들게 하고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을 세울 것이냐면 목자와 같은 왕을 세워라 그거죠. 목자와 같은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목자로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뭐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지지해주는 왕이 목자예요.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게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돼. 안전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복지를 누리도록 혜택을 많이 줘야 돼.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아 세우라 그 얘기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지킬 것이고 자기는 국수를 먹더라도 백성들에게는 고깃국을 먹일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위해서는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가 이렇게 배려할 것이고 그런 거 할 수 있겠는가? 조건이 그렇다면 왕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 쳤죠. 우리가 그런 왕을 원합니다. 박수를 쳤잖아.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뽑았는데 첫 번째 왕에 걸렸는데요.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 찬성입니다. 그러고 받았어. 첫 번째 왕을.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인데 자 9장 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왕을 원하냐 그러고 이렇게 샘플로 줬더니 이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맞는 이유가 뭐죠? 준수하고 준수했다는 얘기는 잘생겼다는 말인가 봐. 그 다음에 키가 크고 얼마나 크냐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 하나만큼 머리 하나가 더 컸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20, 30cm 컸죠. 그러면 저는 사울은 아니겠지 분명히. 웃는 사람들로는 커피 마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맞다 그러지. 근데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닌데 목자 되는 왕을 뽑으라 했는데 그 목자 되는 왕의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뽑은 거야. 잘생기고 키 크니까 이거는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지. 처음에는 이 사울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딱 뽑혔는데 사울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니까.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이야 사울이. 그리고는 굉장히 전쟁도 잘했어요. 전쟁도 그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언제 그게 딱 드러나는 거 아니?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이길 때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때 사울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움을 못해요. 겁먹고서.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승리했으니까는 들어올 때 백성들이 개선 축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울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이 인기가 더 있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에서 쫓겨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는 사울은 자기의 왕권의 근거를 뭘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생각을 안 해요. 백성들의 인기 투표로 자기가 뽑힌 줄 알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키 제일 잘 크고 잘생겨가지고 뽑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나와가지고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나는 이제 백성들이 나를 버릴 거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사울이 이제 그 껍데기만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말이에요,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열방에 있는 나라들의, 세속적인 나라들의 그 정치 제도하고 유사하게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비록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껍데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데 실제로 알맹이를 놓고 보니까 이방 나라 백성이랑 이방 나라 왕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랑 똑같은 거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버리고 매맞고 하다가 이번에는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에는 그 왕을 잘못 세우고 왕이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세우는데요. 자, 거기 보겠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아 네. 그래서 요 얘기 아니고 요거는 지금 그 사무엘 은퇴 얘기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했을 때,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어땠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총기가 있고 얼굴이 빛나고 그랬더라. 그게 뒷장에 나오는데요. 16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제가 잘못 읽었는데. 자, 16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울을 대체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때요? 빛이 붉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붉은 사람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가 봐.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눈이 총기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겉으로 볼 때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다윗도 잘생기긴 잘생겼는데 그 풍기는 게 뭡니까? 사울이 풍기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고, 다윗이 풍기는 뭐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이것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울왕을 왕으로 뽑았을 때 겉모양은 괜찮았는데 속은 안 되는 그런 걸 뽑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장 3절에 읽은 대로요,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는 더 할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때 증언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압제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럴 때 사무엘의 은퇴의 고별 설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자기의 신앙의 보고서 내지는 인생 보고서가 뭐냐면,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그거지.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흠없잖아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요, 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청문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마 총리나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전까지 다 털잖아. 예? 다 털어서 아마 옛날에는 유치원을 안 다녀서 그렇지,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그 대통령이 나올 때나 장관이 나올 때 되면 유치원 기록까지 다 조사할 것 같아.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 혹시 와서 오줌 싼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다 볼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사람 허물이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허물이 없어. 내가 재판을 그러게 한 것이 있느냐, 내가 누구 거를 뺏어 먹은 것이 있는가, 내가 막 권력을 이용해서 한 거야, 없다고 말이지.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그 밑에 있는 23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는 사무엘은 지금까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 부흥회를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현역에서 은퇴하더라도, 사사로서 현역에서 은퇴하더라도, 그 사사는 뭐냐면 제사장이고 재판관이고 또 선지자고 답니다. 그죠? 내가 이런 거를 다 은퇴하더라도, 공직에 있어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은퇴하더라도 뭐 하는 건 안 한다고요? 기도를 쉬는 것은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은퇴했지만은 죽는 날까지 기도는 계속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뭡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실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흠없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죽기 전까지도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죄로 여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사무엘의 은퇴 고별 설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사무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나는 죄 짓는 걸로 알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할 때, 내가 우리 셀 식구들이나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예?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만큼 각성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셨어. 그리고 이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데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왕이 제대로 되기를 원했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있는가를 볼 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요, 나를 딛고 일어서서 너희들 후세에는 더 잘 되라, 그런 당당한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것보다도 2배는 잘해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2배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성공한 것보다도 2배는 성공을 많이 할 것이고, 내가 흠없고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2배나 더 정직하고 흠없이 살도록 해라. 그런 것을 물려주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도 그래요. 아유, 내가 교회 좀 다니다 말면 되지, 그런 생각하시면요, 교회는 다 없어져요. 내가 죽더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나는 은퇴하지만은 내가 못다 했던 일들을 우리 후배들이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힘이 빠지더라도 기도는 계속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의 미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앞에요, 우리가 평생도록 일을 했는데 부모 될 때 다 말아먹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아주 금자탑을 쌓아놨는데 자식 때 들어서 가지고 다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역사를 이어왔는데 우리 때 IMF를 당하거나 혹은 우리 때 뭐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든지 혹은 나라의 주권이 없어지든지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고생했지만은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는 잘 되는 나라예요. 부모들 때 다 팔아먹고요, 자식들한테 전부 다 빚만 떠넘기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주 못난 부모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당당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이상으로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도요, 우리가 평생에 섬겼지만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은 너희들 때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리고 마침내 자손들이 그걸 이뤄내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우리 부모들,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다가 나 없어지면 그만이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갑니까, 교회가?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쇠퇴일로에 가가지고 있게 되면요, 나중에요, 얼마나 많은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요, 다 우리 몫이에요. 예, 우리가 디딤돌이 될 테니까 우리 후세에는 더 좋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그런 자랑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좋은 유산 물려주는 부모,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뒷장으로 넘겨서 그 13장 8절 밑에 그거 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버림받게 되는가? 시작,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요, 이제 국가를 책임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대상은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을 넘어서야 되는데 블레셋한테 항상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만 행사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몫은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군사들이 용기를 잃고, 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왜 제사장이 안 오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했죠. 사울이 급해가지고, 얘들아, 사무엘이 안 오면 내가 대신 번제를 드릴게.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막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입이지. 이러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뭐랬냐면 너는 왕으로서 제사장이 아닌데 네 마음대로 제사도 집례하는구나. 그래, 결국에 뭡니까? 사울은 왕인데 제사장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려면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왕도 했다가 제사장도 했다가 전쟁도 내가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신앙이 없고 세상 나라의 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뭡니까? 내가 왕이다, 그거지. 사울이 그런 사람이 돼. 내가 왕이다 된 거야.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불순종이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불순종이거든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는가 하면 조건을 줬잖아요. 너는 열방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다. 너는 왕으로 살 일만 충성스럽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사울이 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하는 일을 흉내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꿔놓는데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목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부흥운동을 통해가지고 신앙개혁을 하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눈물 흘리고 이런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했던 왕은 그런 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올려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될 것인가. 그걸 하라 했더니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세상의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웠을 때, 이게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는 제로였으면 하나님 놔둘 거예요. 아니, 없는 셈 치자, 이렇게 하면 놔둘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뒀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자식 없는 셈 치자,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에이, 없는 왕으로 치자 이랬으면 하나님 놔두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사울을 놔두면은 제사장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제사장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제사를 범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코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불량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영적인 불량배가 되면 사울이 하는 쪽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심어지는 거예요. 아,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제사는 아무나 드려도 되는 거고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고 개판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놔두면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서 제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그야말로 사탄의 종자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쫙 데리고 와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에 품은 새끼처럼 해가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심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 왕이 돼서 잘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반란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참아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줬으면 사울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아니다. 기어이 내가 이거는 정리하고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불신앙이고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자, 15장 9절로 가서 봅시다.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다시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전쟁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면 뭘 하라냐면 아말렉의 왕이 아가강입니다. 아가강을 쳐서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짐승에 대해서 진멸해서 없애버리라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말렉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나의 대대의 원수라고 선포했어요. 그 사건이 뭐죠? 그 사건이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조직이 없었어요. 그래 딱 가고 있는데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쳤는데 어떻게 쳤는가 하면 비정상적으로 쳤어. 이스라엘이 전쟁 안 할라 했어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그냥 피해서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해도 되는 걸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후방에서 공격을 했어요. 후방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는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백성이야. 근데 군대 조직된 아말렉이 전쟁 안 해도 될 거를 자기가 선제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후방에서 했다고. 후방에서 하면 누가 죽는가 하면은 노약자하고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병약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모양 만들 수 있겠는데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때 이 급하게 군대를 조직했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됐고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철천지 원수가 됐던 사건이 아말렉 족속이 원수가 됐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말렉은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싹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부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 부탁한 거예요. 네가 아말렉을 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징계하라 이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전쟁에 이겨놓고는 아가강은 살려두고 짐승들 좋은 건 다 살리고 짐승들 중에서 못 먹는 거는 죽이고 이랬다고. 불순종한 거죠. 그럼 하나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아가강을 살려둔 거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인 거예요.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아각이 자기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의 권력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 아니야. 살려두는 대신에 네가 내 편이 되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는데 그게 정치적인 거래지. 정치적인 거래.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판단한 거지 사울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이나 염소 중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거든요. 왜 안 죽였냐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들이 필요하니까 그거 쓸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뭐냐면 사울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기름진 양이나 소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안 주겠단 말이에요.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심,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원수라고 했는데 사울은 뭡니까? 아말렉은 우리 친구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결국에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나라가 되라 했더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리더가 돼가지고 세상 나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탈선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울을.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인데요. 밑에 있는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막 둘러대가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진짜 제사가 뭔지 아느냐? 진짜 예배가 뭔지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데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거 이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자기 생각에는 돈도 벌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 협력하는 정치적인 권력도 없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점치는 재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무서운 얘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 타당치 않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가가 문제지, 내가 볼 때 이것이 좋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옳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행자재하는 것인데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한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요, 교회예요. 이게 구호와 교회 표조차도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건전한 교회지요. 2%가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뭐 이런 건 교회도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가 충성한 줄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지. 어떻게 사울왕이 그랬잖아. 하나님, 나는 이거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고기를 주잖아요. 근데 왜 제사 드린다고 변명하고 둘러댑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언제 그렇게 써놨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 좋으라고 만들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다 그거죠. 아멘? 어떻게 그거를 뒤바꿔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국이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왕국으로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본주의가 득세하고요, 세상적인 득세하는 것은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 신앙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번성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망하고 하나님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데, 자, 그때 그 1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속 사람을 보는 거, 육체를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는 건데, 자, 이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봅시다. 사울하고 다른데요. 자, 17장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밑에 45절 다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역사적인 전쟁을 하죠. 싸우죠. 누가 이겼어요? 갑자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네.
뭐 틀릴까봐 돌다리도 두드려 갑니까?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이 가지고 나온 건 뭐예요? 손에 막대기하고 돌 5개. 근데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3m. 그 다음에 갑옷 무게만 57kg.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무거워요. 옷 무게만. 그리고 이 창을 들었는데 창에 그 무게만 얼마냐면 6.8kg. 어마어마한 거인이야. 그러다 딱 섰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거. 그게 바로 다윗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영적으로 솟아나는 힘, 그것으로 번창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쌓아지지가 않아. 우리 경건의 능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건의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요, 우리가요, 아주 헌신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죠? 네가 어떻게 형님 면회 왔으면은 그냥 그 물건이나 전해주고 가지,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 판단에는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때 이 경건의 능력을 빼면 시체예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거나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택해놓으면은 나중에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내 제조로 했다 이래요. 다 내 제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 딱 싫어하셔. 내 제조로 했다는 통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르실 때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지는 거 하나님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경쟁하면 항상 골리앗한테 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다윗처럼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신앙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수련회를 많이 간다니까 좋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도 잘 가고 또 교회도 잘 섬기고. 나이 좀 빨리 먹어라. 한 해에 3살씩 먹어버려라 그냥. 콱 먹어서 그냥.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믿음의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세상에는 우리보다 재주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보다 재주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재주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골리앗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러고는 항복해버리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값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 청년들 중에 믿음 없는 청년들 껍데기라 그 얘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음 있는 청년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청년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청년들보다 훨씬 나은 것이요, 오래도록 지나고 보면 알아요. 네?
세상의 인간적인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나고 보면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종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떠나고 나면요, 교회는요,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서 그러거든요. 아, 여기 백화점보다 못하다고. 백화점보다 못하다고. 아, 물건 살려면 백화점을 갔어요. 왜 교회로 옵니까? 교회 와서 왜 백화점? 그리고 와서 그래. 아, 여기는 삼성보다 못하다고. 아, 월급 받으려면 삼성을 갔어요. 교회는 월급을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런 때로는 가끔가다 착각을 일으켜요. 교회의 능력이 뭐지? 아, 여기 오면은 반짝반짝하고 막 볼 것이 많거나 아주 그 매너가 좋아가지고 인사를 잘하는 데인가? 아니면 우리한테다가 막 월급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 데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교회 와서도 따뜻하게 예배드리면 좋죠. 저도 여기는 덥거든요. 여기가 추워요, 아래가. 뜨거운 고개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도 잘 이해는 하지만 잘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그 1월 첫 주에 우리 신년 집회할 때 여기 내려가서 앉아 있어 봤더니 아, 진짜 발 시렵더라고. 그리고 막 옷 입어도 춥더라고. 제가 며칠 전에 겁나게 따뜻한 제가 잠바를 얻었습니다. 아, 그거 입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잠바 입고 있었는데도요, 춥더라고 여기. 그래서 이해를 잘 알긴 알았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매일 가서 안 앉으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덥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워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막 나는 덥다고 그러는데 춥단 말이죠. 교회가 따뜻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러세요. 아까 2부에 들고 나갔더니 금요일 날 다른 교회 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금요 기도회 집회 때 오셨는가 봐. 그런데 추워서 여기 못 다니겠더래. 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면 좋지. 근데 추워서 싫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도 괜찮아요. 뭐 더운 데로 말하면 아주 찐방을 가시죠 뭐. 아, 찐방을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경건의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요, 우리의 초점을 흐려서는 안 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는 세상 사람보다 절대로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 인정하셔야 돼. 근데 믿음에 있는 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볼 때요, 교회도요, 그냥 믿음 빼놓고 얘기하면요, 교회는 얘기가 안 되는 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헌신한다 하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되고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18장 7절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제 계산가죠, 그죠? 그랬더니 드디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잘못 부른 거 아니죠? 사울은 겁나서 뒤에 숨어 있었고 다윗은 나가서 죽기로 싸웠으니까 다윗이 만만이다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랬는데 사울이 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살려두면은 내가 왕에서 쫓겨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앉아있다가도 단창을 던질 정도로 노골적으로요, 살기등등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다윗은 밑에 19장 12절이요.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요. 이때 이거 언제 얻은 여자인가 하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얻은 여자가 상금이에요, 상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딸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가갔어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했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딸이 다윗을 살려낸 거예요. 창문을 열어가지고요, 도망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제 다윗에게 피난, 유랑방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또 시련의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앙의 왕으로서 하나님 섬기는데 부적격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이 사울은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0장 42절의 마지막에 거기 보겠어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계승자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왕권이 온전하다 했으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 왕권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들이 의기투합해야 되잖아.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정을 맺었는데 약정이 뭐냐면 네가 왕이 되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왕이 되면 너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언약이 곧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중에 말할 때 여인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었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이 수준이 높은 사랑이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나는 왕 안 해도 되니까 다윗이 왕이 해라, 왕해라 이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라이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왕권을 뺏겠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동급이거나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굉장히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정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약정, 언약, 목숨으로 바꿔서 사랑한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한 사랑, 그 사랑이 여기서 맺어졌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사울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쓰는 게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쓰게 되는데 사울의 나라는 뭐냐면 인간이 세운 나라고 인간이 세운 나라는 뭐냐면 죄로 세워진 나라고 죄로 세운 나라는 뭐냐면 사탄의 종으로서 세워진 나라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인간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요, 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흔들려서 망하게 되지만은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돋아나게 될 때 그 다윗의 왕국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은 요나단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 20장까지의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택과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 사울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에 쓰는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에요. 밟아도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드리는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교회도 이게 섞여 있어요. 교회도 가짜 교회하고 진짜 교회가 섞여 있어요. 여기에 심지어 교인 중에도 섞여 있으면 교인 중에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목숨을 이용해가지고 한탕하고 뛰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여기 섞여 있다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은 물로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있는가? 그 진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진짜 교인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적이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 왕국의 그림자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렇지만은 진짜 교인이 되기 원하고, 진짜 교인이 되기 원하고,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세상의 나라는 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되는데 버림받는 사울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